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깊이 교제하시는 가운데 매일매일 깊어지는 영적 경험을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 세계의 정세나 또 한국의 정세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한 새끼 양 같은 미국이, 그 예언 속에 나타난 새끼 양 같은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요즘 정세를 보면은 참 느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7머리가 나오고 6째 왕이 미국, 그 다음에 잠깐 동안 이르를 왕이 있는데 그것이 7째 왕, 우리가 세계의 평화, 그 다음에 8째 왕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요즘에 최근에 정세들을 볼 때에 마지막 예언 성취에 모든 것들이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엄숙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구원 얻을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인,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영적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 하면은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또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과의 비교,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영적인 경험이 무엇인가, 작은 부분의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 9장 1절로 6절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에스겔 9장 1절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석유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여기 참 엄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에스겔의 이상 중에서 그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에 해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성도들의 이마에 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 6명이 나와서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그 손에 그 기계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는 이런 엄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나오죠. 이 표 받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라 하는데, 여기에 그냥 표라고 나오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타우자로 나옵니다. 이 타우자는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헤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히브리 글자 알파벳들이 나가는데 그 제일 마지막 글자가 타우자예요. 타우. 근데 이 히브리 글자에는 알파벳에는 다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타우자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finish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에스겔이 그 이상 중에 볼 때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었지만, 그리고 이 글자가 그때 에스겔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X자처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쓰면은 이렇게 십자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문자, 이렇게 그냥 문자적인 거지만은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보아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행해지는? 예루살렘 가운데 행해지는. 자, 무엇 때문에? 가증한 일 때문에. 그다음에 뭐 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표를 하라?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어디서 행해지는 이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공언하는 모든 교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매우 가증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증하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런 어떤 죄악적인 일을 표현하고 묘사할 때 가증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증한 일들, 어떤 일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하나님이 가장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죄악들이 있습니까?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질투와 이기심과 교만과 각종 기만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 울면서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자, 이 탄식하며 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식하며 운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레위기 16장 17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장이 나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에 관한 이 기록의 이 표현과 울며 탄식한다는 이 표현이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 나오는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대속죄일에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떻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뜻이 영어의 뜻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afflict your sou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fflict라는 것은 아주 괴롭게 하다,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속죄일에는 1년 동안에 정말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지, 이제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위에 12보석이 있고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든 죄악이 다 정결케 되었나? 하나님께서 조사하시고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죄악을 정말 회개하지 않은 어떤 자가 있는가 보시면서 우림과 둠밈에 이렇게 불이 켜져요. yes, no로 이렇게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속죄일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내 죄가 정말 용서되었나? 멸망당할 죄악이 나한테 하나 남아있지가 않은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주 엄숙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은 탄식하고 우는 경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영혼들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정말 하나님께 간합함을 받지 못하는 어떤 죄악이 남아있는가?
울면서 탄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탄식한다는 경험은 같은 죄악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사람은 탄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보면서 그 똑같은 죄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탄식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보고 비판하거나 비웃거나 비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 행해지는 가증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보면서 이 죄악을 저지할 힘이 나한테 없음을 보고 마음속에 깊은 심령의 번민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식하고 울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탄식하고 우는 경험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조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두 무리가 점점 형성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인을 받는 사람과 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인을 받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과 인을 받는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무리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을 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과 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이 차이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이 차이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똑같이 거듭났다는 경험을 했다고 말을 하고, 아주 정말 겉으로 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인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이것은 아주 이상한 경험으로, 이상한 차이로서 그것이 구분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인을 받는 사람과 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방금 짧게 살펴보았듯이 울며 탄식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울며 탄식하는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절을 두 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이마의 표를 받는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 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이 평안하고 화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겠죠? 이것은 좀 영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분쟁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괜히 화가 나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옆 사람과 막 싸우라는 말입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주신 진리가
우리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너무나도 날카롭게 죄된 자아를 잘라내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내 속에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가득 덮여있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욕망과 의지가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화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깊은 측면에서 우리가 조명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 진리를 모를 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평안했어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보면 평안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모를 때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할 때는 아주 평안했어요. 왜? 내가 아주 좋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생애 빛에서는 로마서 7장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라고 우리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7장 9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할꼬 하는 그런 절규의 지짐을 외치는 그런 기록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리를 모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계명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가 오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리의 검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도려내고 내 자신을 진리의 환한 빛으로 비출 때에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란 것을, 내 죄된 모습을, 내 부족함을, 내 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경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투쟁을 그쳤을 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경험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 성장해서 자라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멈추고 영적인 투쟁을 멈추고 영적인 어떤 좌절이나 갈등을 멈췄을 때에 내가 그냥 평안하다, 자족하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무조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기뻐하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모르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마지막 교회의 상태. 예수께서 내가 토하여 내리라고 한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영적인 투쟁과,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진리의 영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분쟁과 마찰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얼른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굴복하고 주님께 순복하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밝은 진리의 빛으로 또 순복하여 나가고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도 또 월간지에도 우리가 많이 다루었지만 어떻게 해요? 인을 받는 것은 어떻게? 과정이다. 하루아침에 인을 꽝 찢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품이 꼴지어지고 또 진리의 영께서 또 조각을 아름답게 하듯이 작은 진리로 조각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히 이뤘을 때 드디어 되었다 하면서 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마에 표하라는 것도 그 타오자도 어떻게 해요? It is finished.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표를 받는 거예요. 성품이 다 이루어졌다. 그 사람의 안에 정말 십자가의 충만한 경험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로 인한 모든 속죄의 경험과 정결케 되는 경험이 이루어지고 보혈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마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투쟁과 분쟁이 어떻게 해요? 진리가 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울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의 뭐예요? shortcoming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품성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그 다다르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매일 우리의 죄의 성향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슬퍼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무릎 아래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우십니까? 소설을 보고 눈이 부읍니까? 아니면 뉴스를 인터넷에서 찾느라고 여러분의 눈이 부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보고 우리의 죄됨을 보고 아주 눈이 퉁퉁 붓도록 매일 우는 경험을 하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분쟁을 일으키실 때 성령의 그 진리의 빛에 온전히 굴복하고 그렇게 매일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을 받는 경험과 그것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두 무리가 뚜렷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영적인 투쟁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영적인 좌절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매일 들어가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living relationship, 영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입 맞는 과정, 입 맞는 영적인 경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영적인 경험 속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경험 속에 혹시 들어가지 못할까 제 자신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경험 가운데 빠지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떤 평안한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워집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영적 갈등이 없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무 시험이 없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는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맞찰될 때 성령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투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외치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의 경험 속에서 징징징징 고난을 자초하면서 울면서 징징거리는 경험과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울며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적 경험 가운데는 아주 깊은 항구적인 평안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 맞는 경험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생애와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며 탄식하는 자의 모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많으셨기 때문에 울며 탄식했을까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셨지만 여러분께서 히브리서를 계속 연구해 보면 그는 어떻게 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울며 탄식하는 자의 모본이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의 성향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늘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길을 늘 걸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영적인 투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고난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울며 탄식하는 자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죄악을 보고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는 경험을 가지셨어요. 물론 신성을 겸하여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평안과 화평이 넘쳐 흐르셨지만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영적 경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 5장 7절. 성경을 가지신 분은 히브리 5장 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또 한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지상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어쩌면 이 입 맞는 자의 그 표본 같지 않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는 우리보다 더한 시험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져서 겸하여 가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단이 늘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너의 가진 신성을 사용하라. 너를 과시하라.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 참 이것은 굉장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늘 굴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늘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성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깊이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성향을 따르지 않고 그 매일의 의무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날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새벽 미명에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중에는 참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 이 첫 번째 시험은 참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욕구를 자극하는 죽음보다도 더한 그 자제를 예수님께 요구하는 굉장히 극심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만큼 금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몇십일?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인간의 극한 상황까지 굶주리고 허기지고 정말 지치시고 그랬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영광스러운 교제, 그죠? 충만한 성령의 교통을 가지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물러가고 이제 사단의 시험 가운데 사단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은 아주 광명한 모습으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서 무서운 두 뿔 달린 그런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고 아주 마치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금식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늘의 전령사처럼 아주 빛을 가장한 천사처럼 나타났어요. 그런데 입을 열었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말을 탁 던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단이 그냥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를 대해서 먹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했는데 사단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당신이 꼴 좀 봐. 너무 초라해.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광야에 들짐승과 함께 이렇게 굶주리도록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버려두지 않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옛날에 아주 하늘에 힘센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쫓겨났지. 그 힘센 존재가 있는데 당신이 그 존재 아니야 혹시? 만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을 과시해 보시오. 능력이 있지 않소? 나타내 보시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해서 먹어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소 그거예요. 예수님은 막 지쳤을 때 아니야 내가 그 자가 아니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정말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너무나도 지치셨고 너무나도 배고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보면은 영감의 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속에 심한 그 고민이 있지 않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 시험을 당하실 때 큰 심적인 고통과 또 영적인 투쟁을 겪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 영감의 글,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한 시대의 소망이라는 글 11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서 이 투쟁은 되풀이된다.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악의 대열을 떠날 수는 없다. 그래서 죄와 사단을 대항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고 영적인 투쟁이 있었고 영적인 심한 갈등도 있었고 탄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은 참 우리에게 더 많은 영적인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 8절 9절로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이거 다 이제 없애고 진짜 사단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 제안한 이것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늘 받는 것이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육신의 정욕과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받는다 그랬죠. 이 똑같은 시험이 예수님께 온 것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의 눈에 이 죄된 세상과 황폐하고 비참하고 죄악의 슬픈 모습이 싹 사라졌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눈에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파노라마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지나가게 했어요. 갑자기 죄의 그 참혹상이 다 없어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비옥한 논밭 전답과 아름다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린 포도원과 대리석이 번쩍번쩍거리는 궁전과 성전의 모습과 이 세상의 영화와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과 행복한 어떤 가정과 아름다운 남녀의 모습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죄악된 타락된 세상인 것 맞아? 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사단이 예수님의 눈앞에 지나가게 했어요. 그 지치고 허기지고 영적인 투쟁이 심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파노라마, 눈앞에 파노라마가 싹 지나가면서 그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좀 쉽게 가. 좀 쉽게 가. 왜 투쟁을 해야 돼?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왜 굳이 그렇게 투쟁을 겪어야 돼? 편히 가시오. 편히 가시오. 나한테 절만 하면은 이 세상을 금방 너에게 주면은 하나님의 뜻을 금방 성취할 수 있잖아. 이 길은 지금 예수님에게 제시된 이 길은 바로 유대 백성들이 원하던 그 길이었어요. 편안한 길, 대중이 원하는 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 이 현대 기독교가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왜 순종해야 돼? 그냥 이 은혜로 다 구원을 얻었는데 순종도 필요 없고 그냥 한번 구원 얻었으면은 영원히 구원 얻는 거야. 그저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가라. 어떻게 해요? 투쟁이나 순종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라는 그런 복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었더라면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시대의 소망의
또 13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분 앞에는 슬픔과 고난과 투쟁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은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함으로써 두려운 미래를 피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대쟁투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분부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 곁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 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것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자아 부정, 영적인 투쟁, 자아 희생, 정직한 길, 고난의 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평안한 길을 가. 그냥 그 속에서 누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아무 영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고, 진리와 자기 자신이 상충되는 거기서 겪는 영적인 투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평안하다, 이대로 정말 구원을 받았다, 이 값싼 은혜의 복음에 다 심취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경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경험은 예수님의 시험에서 나타난 이런 영적인 교훈과 참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성향이나 또 세상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에 늘 뭐가 있었어요? 시험과 투쟁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인을 받는 영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이 인을 받는 경험은 굉장히 사적인 경험이에요. 아주 퍼스널한 경험이에요. 이것은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릅니다. 이 인을 받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당사자만이 알아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경험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계속 각인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각하는 칼처럼 이리 깎으시고 저리 깎으시고 그 날카로운 칼이 깎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면서 매일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과정인데 그것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온전히 안착해서 흔들려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경험이다라고 영감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영적인 경험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다. 성소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성소에, 다만 그 성소의 뜰과 성소의 기별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서 지금 지성소에서 영혼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영혼 정결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와 혼인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결혼식이 지금 거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결합하여서 자신을 살피고 울면서 투쟁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인을 맞는 경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보사업, 영혼 정결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이것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그 지성소에 하시는 영혼의 정결 사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인을 받는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바로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나타난 이 성경절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는데 자기가 장자를 위하여 통곡을 하는데 그 왜 자기가 찌른 그 사람을 보고 그 찌른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죄악을 보면서 울면서 매일매일 탄식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을 받는 경험이 매일 너무 괴롭고 매일 울고 탄식하는 경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약속이,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위한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3장 1절에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여기는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한 셈이 열린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자 거기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이 흘러나왔죠. 네. 그것은 침을 당한 반석,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호렙에서 처음으로 반석을 모세가 쳤을 때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죠. 그러면은 그 여러 그 오랜 그 여정을 통해서 그러면 한 번만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영감의 부조와 선지자 침을 당한 반석이라는 그 챕터를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그 부근에 그들 부근에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들에서 물이 필요하면 항상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물이 수시로 흘러나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렇게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온전히 고백하고 통회하고 울면서 자백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셈이 어떻게 해요? 매일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매일 깨끗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셈이 열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예식에 절기와 예식에 다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크게 외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쳐다봤죠. 자, 이 초막절 행사 중에서 아주 그 행사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물을 붓는 행사였어요. 초막절 이 축제일이 계속되는 7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은 쭉 줄을 서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길어가지고 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왔어요. 내가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와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제단 곁에는 은대야에 부었어요. 제단 곁에 그거를 물을 다 부면은 그 물이 어떻게 했어요? 기드론 시내를 통해 가지고 사해까지 쭉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은 온 세상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셈이 열려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깨끗게 하시는 셈이 온 세상에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셈이 열려서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맑은 물로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씻어서 어떻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타우자가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의 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 정결케 하는 셈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쳐지는 것입니까?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됐다, 이제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사람,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씻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냥 매일매일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죄를 통회하고 다시는 그 악한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결의 샘이 열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경험, 맑은 물로 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을 받는 것이고,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인을 받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울며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투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온전히 굴복하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아름다운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인치는 천사가 우리를 지나갈 때에 우리 속에 십자가의 인이 깊이 표하여지고 울며 탄식하는 영적인 경험이 우리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다 구원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충만한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며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